서울에스라교회 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세상의 지능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년 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하여 한 주간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세상의 지능을 넘어서는 교회. 세상의 지능을 넘어서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은 애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종류가 지능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능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점점 세분화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지능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은 애매한 질문이죠. 또한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능이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능이 낮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능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지능인이 되면 좋겠지만 지능인이 아니라 지능범이 되면 역시 의미가 없는 거죠. 끝으로 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지능은 과학적으로 절대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를 가지고 어떤 과학이나 신앙이나 개인의 어떤 인격을 판단하는 일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의 경향이나 통계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게 삼으면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지능이 아무리 높은 그 지수가 나와도 강권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의 지능은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물처럼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어쩔 줄 모르는 애매한 지능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왕상 2장 27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요. 27절입니다. 26, 27절을 읽었는데 27절 보게 되면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했어요? 파면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뭘 응하게 해요? 거기 이제 빨간 줄 쳐야겠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볼 때 굉장히 많이 그 밑줄을 쳤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기 빨간 줄을 빡빡 쳐야 돼요. 별표 5만 개.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어떤 지능인도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계획하시고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않으면 지구상에 어떤 지능인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약 100년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하고 엘리 집안 있죠? 한나 한 맺혔다 뭐 할 때 그때 예언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요때로 왕상으로부터는 한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지능의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걸 다 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전혀 모르는 무중력 상태의 지능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능의 종류들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신앙에 뭐 절대적으로 접목을 한다든지 그거는 또 과학적으로 이거를 뭐 과학적이라고 한다든지 그거는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아요. 심리학이라는 거는 사실. 왜냐하면요 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관찰이 가능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100이면 100?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심리학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절대 과학, 절대 신앙, 절대 개인의 어떤 성품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능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지능하면 벌써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능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능은 뭐예요? 바로 IQ 지능 지수라고 하는 거죠. 인텔리전스 코션트라 그러나요? 네, IQ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지능 지수, 인지지능에 대한 맹신이 이 한국과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저 사람 IQ 몇이냐? 저 사람 IQ가 뭐 135가 넘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멘사 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는 멘사맨이야 막 이러면서 지능이 IQ가 나는 135가 넘어. 근데 그거 아시죠? 멘사 클럽 사람들 중에서 성적이 정말 학교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불과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IQ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멘사 클럽에 가입한 사람 중에 23%가 공부가 바닥이었어요. 다 중하위권. 그러니까 IQ가 좋다고 공부를 잘하고 IQ가 낮다고 공부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의 문제는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오늘날 학계의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IQ가 뭐 나는 두 자릿수다 99.9 뭐 이러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천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세 자리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높지 않았어요. 정말요. 110 안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109? 108 벗네?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유쾌한 IQ 치수는 아니었던. 그래서 기억을 안 하는. 공부의 문제는 IQ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의욕, 공부에 대한 집중력, 공부에 대한 호기심,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도 인정할 겁니다. 저도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공부하는 스타일 전혀.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자가 되고 나서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고 너 요즘 책 보니? 요즘 뭐 연구도 하니? 성경 본문 뭐 살펴보고 있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제도 새벽 5시까지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알아서. 걱정 마시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부여, 의욕, 집중력, 호기심. 그런 게 있으면요, 솔직히 금요일 날도 제가 한 3시간 잤나? 뭐 어제도 5시 넘어 잤고. 그래도 제가 더 힘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보다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뜨는 이야기가 뭐예요? EQ라고 하는 정서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지능의 종류 중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정서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Q라고 하는 것은 Emotional Quotient라는 것인데, 이제 EQ라는 말도 안 써요. 끝에 Q자 들어가는 단어를 이제 안 쓰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왜냐? 그 지수라는 것이, Quotient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EQ 시대부터는 EQ라고 하지 않고 EI라고 그럽니다. EI. EI가 뭐냐면 Emotional 뭐예요? Intelligence. 그러니까 이거를 정서지능이라고 하지 지수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지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별 큰 절대적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I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EQ, 옛날에 말했던 똑같은 거예요.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서라는 정보를 내가 이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잘 처리할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자신들의 정서라고 하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감정, 여러분의 그 감성, 이거를 이성적인 능력으로 잘 처리할 수 있냐? 화가 확 올라오지만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냐? 그리고 저 사람이 화 났을 때 저 사람을 그 화를 가라앉혀 줄 수 있냐? 그리고 다운돼 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을 북돋아 줄 수 있냐? 이게 이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에게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일이죠. 1990년도에 예일대학교 심리학교수 피터 셀럽이라는 사람이랑 뉴 햄프셔 대학의 존 메이어라고 하는 그 두 교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하고 보통 하버드에서 이제 심리학이 그 메카가 되죠. 그래서 이 정서지능을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해보셨죠? 그런 앙케이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지수를 체크할 수 있듯이 정서도 그런 앙케이트를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서 인식 분야가 있고요, 정서 지식 분야가 있고요, 그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분야가 있고요, 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분야가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4가지, 5가지까지도 이제 가는데 보통 이렇게 4-5가지로 학자가 분류를 했어요. 정서 인식은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정서 인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화가 나는데 내가 화가 났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정서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죠?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정서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이 있겠어요? 사회성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걸요 우리 성경적 용어로는요 답이 나와요. 성품이라는 성품. 예, 성품 교육, 예, 뭐 이런 것이요. 그다음에 정서 지식이라는 것은 감정을 아는 것을 끝까지 감정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화가 났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정서 활용 능력이라는 것은 타자의 감정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이제 북돋아주고 다운돼 있는 사람, 그다음에 올라간 사람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능력까지 있는 사람. 예,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이제 이용까지 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문제를. 예.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사회에 지금 각계에 있는 계층들에 있는 그 리더들 조사를 해보면요 전부 다 이 정서, 인식, 지능, 활용, 조절 능력이 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의 리더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MT를 갔어요. 아니면 학교 이제 신입생 MT예요. 서로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별 활동을 하면서 누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네, 리더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야 우리 팀 이름 뭘로 할까? 이번 레크레이션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먼저 꺼내는 친구들 있죠. 근데 말을 꺼냈는데 안 따라가면은 꽝이고 사람들이 막 딱딱 붙어 막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 그럼 너가 이거 맡고 너는 이거 하면 좋겠다. 내가 이제 구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 해가지고 뭐 에스라 화이팅! 뭐 이렇게 한다든. 요렇게 주도하는 사람, 요런 아이들, 요런 학생들, 이 애들이 누구냐? 정서지능이 높은 애들인 거예요. 왜? 지금 이 공감의 이 공감대 이 시공간에 흐르는 그 분위기와 정서를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이걸 깨면서 자연스럽게 융합을 시키는 거죠. 활용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제 낯설은 뭐 연합 캠프라든지 이런 데서 방을 한 방으로 엮어줘가지고 움직임을 시작할 때 이제 누군가 주도를 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따라온다면 그 아이에게는 그 정서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중에 이제 페이퍼로 종이로 검사를 해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EBS 다큐멘터리 프라임에도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이비리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한국 애들, 하버드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간 애들 딱 검사를 해보면 정서지능 지수가 다 높은 거예요.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평균보다 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세 가지가 우리가 쉬운 말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집중력이고 두 번째가 도전정신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인내력이 나옵니다. 그걸 컨트롤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당장 지금 놀고 싶어. 그리고 쉬고 싶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놀면 안 돼. 스스로에게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게임방 가면 안 돼. 왜 그게 안 되냐는 힘이 생기냐, 인내력이 생기냐면 자기 정서를 조절하는 거야. 왜? 지금 하지 않아야, 지금 참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중에 좋은 결과물을 내가 얻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참아야 나중에 좋은 학교에 좋은 시험 성적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겨와서 자기를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요. 나가서 뭐 달리기를 좀 한다든지 농구를 한 30분 하고 온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식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면은 샤워 탁 하고 다시 맑은 정신으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있다면 정서지능 지수가 높은 건데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냐? 엄마가 만든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바빠서 못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신혼부부 많죠? 지금 아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신혼부부 관심 많죠? 생각 없이 애만 낳고 있어요 지금. 관심 많아야 될 텐데 저도 지금 관심이 좀 많아요. 실험해보면 돼. 4개월만 지나도 정서지능은 벌써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기 4개월 된 3, 4개월 된 애기들 책상에 앉혀놓고 어떻게 하냐? 양팔을 딱 잡아. 딱 잡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잡으니까 뒤에서 아빠가 잡으면 막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팔이 막 안 움직여져. 그죠? 하면서 이제 락커가 된다. 빠! 이런다. 이러면 정서지능이 낮은 거야. 근데 정서지능 높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립니다. 어떻게 막 손을 빤다든지 뭐 이런다든지 뭐 엄마 보고 막 에 이러면서 5분까지도 견뎌. 막 어떤 애들은. 그리고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자버려 그냥. 어떤 애 이러고.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지능이라는 게 애기들도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애들 해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막 이렇게 팀이 있다든지 집에 방에 혼자 있다든지 이럴 때 엄마가 굉장히 이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갖다가 옆에다가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너 숙제 다 하면 이거 먹을 수 있다. 알았지? 너 숙제 다 하기 전에 이거 건들지도 열어보지도 마. 이거 뭔지 알았어? 해놓고 문을 닫아놓고 감시 카메라를 놓고 이제 엄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난리가 나겠죠. 냄새가 이거 뭐지? 치킨인가? 이거 뭐지? 해서 막 하다가 아무도 없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면서 뭐 열어보고 이제 만져보고 찍어보고 이제 먹고 이제 막 다시 놓고 막 공부하는 척하고 막 정서지능이 낮은 거예요. 네. 높은 애들은요 그냥 알았어 하고 빨리 숙제해 그냥. 그리고 한 다음에 탁 먹는 거죠. 네. 그래서 너 어떻게 그걸 참았냐?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회성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반칙과 편법을 막 쓰게 돼요. 얘들이. 절대 건들지 마, 열어보지 마 했는데도 그걸 열어보고 보고 찍어보고도 딱 와가지고 너 이거 지금 건드렸니? 그러면 아니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EQ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만족지연 능력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했는데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치킨이나 통닭이 아니라 요런 한 초등학교 1학년 요런 애들한테 마시멜로를 앞에 초콜릿 딱 발라 놓고 너 이거 앞에 놓고 먹고 싶으면은 종 땡 누르고 먹어. 그리고 이제 시간을 밖에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참다가 이러면 먹겠다 땡 누르고 먹어버려 애들이. 이러면 모르겠다 땡 누르고 먹어버리고. 근데 어떤 애는 막 오래 참아. 오래 참으면 마시멜로 3개를 주겠다 이랬어. 따블로. 그러면은 정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애는 어떻게 해요? 그 5분을 참고 3개를 먹겠죠. 근데 얘네들이 못 참아. 땡 누르고 먹어버려. 그러고 나서 한 15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애들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이죠. SAT, 미국의 SAT 점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그 마시멜로 실험에서 5분 이상 견뎠던 애들은 전부 다른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평점이 210점이 높은 거야. 다. 이게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선천적이지 않아요. 후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부모님들의 대화법에서 그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은 아이의 기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애를 내향적으로 만들 그런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애는 계속 활발하게 만들고 조용한 애는 조용한데 이 정서지능이라는 것은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질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지 기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냐?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냐면 책을 읽고 생각을 할 때 그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이제 영유아부 잘 들어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죠? 고미꿀을 찍어 먹었어요. 근데 옆에 여우가 와서 그 항아리를 뺏어갔어요. 이러고 책을 읽어주면서 뭐가 생겼어 벌써? 감정이 생겼죠. 지금 갈등이 생겼잖아, 그죠? 꿀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읽지 말라고요. 감정을 넣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창 넘기고 둘이 신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넘기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해했어요. 끝 이러면 안 되고요. 그 한 장을 가지고 굉장히 미주알 꼬주알 아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때? 여우가 꿀을 뺏어갔지. 곰의 마음이 어떨까? 화날 거예요. 그지? 한나야 아론이 거 뺏지 마. 그러면 아론이가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겠니?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미주알 꼬주알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최근에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태부 형제가 영상도 우리 교양 페이지 올렸더라고요. 저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슬로우 리딩이라는 이제 학습법이 새로 또 나왔죠. 그래서 천천히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모든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한 권 가지고 한 학기를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 노래, 시부터 해가지고 체육 활동 다 할 수 있어요. 네. 책 하나만 있으면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미술, 음악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홈스쿨은 그거거든요. 이제 내후년이면 저희 한나도 이제 벌써 6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본문을 지금 오늘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 3주년을 맞는 서울 에스라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어떻게 이바지해야 되는가를 저는 한 주간 너무 많이 공부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영상도 많이 봤고 책은 거의 한 20만 원어치 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관련된 책들을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교육은 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책을 보고 대화를 엄마 아빠가 하면서 감정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사회성부터 자기조절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긍정적인 대화법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거봐, 네가 그랬지. 너 여우 같아. 막 이러면서 왜 꿀을 뺏고 그러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떠겠니? 그렇지. 마음이 안타깝겠다. 그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해야겠니? 나눠줄 거예요. 그지? 잘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아이의 그 뇌를 형성시켜요. 이게 거의 4살까지 끝납니다. 4살에서. 4살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정서지능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지능이 아무리 높아도요,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교수예요. 근데 막 뭘 생각해? 이직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뭘 생각해? 이직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여기 저희 교회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어떤 IQ나 EQ가 다들 평균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우리 애들도 정규 부회장, 회장 다. 아무튼 이 두뇌는 좋은, 물리적인 두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분야에서 여러분 만족을 하냐 이거야. 내가 지금 현대 어디 들어왔다, 삼성 어디 들어왔다. 근데 만족을 하냐 이거야. 다들 뭘 생각해요? 청년들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가 문제냐? 다중지능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다중지능은 뭐냐면은 멀티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1980년도에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이런 이론들이 나온 게 최근의 이야기들이에요. 다 발표한 이론인데 뭐냐면 지능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단지 논리, 수학, 이 시험을 잘 봐서 머리가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누가 머리가 좋고 누가 머리가 나쁘냐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게 있다 없다? 있다. 각자의 분야의 강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술계, 어떤 사람은 체육계, 어떤 사람은 인문계, 어떤 사람은 다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게 바로 멀티플 인텔리전스란. 그래서 언어지능이 있고, 음악지능이 있고, 논리수학지능이 있고, 공간지능이 좋은 애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나 이제 하면 좋습니다. 신체운동지능이 있고, 대인관계지능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제 정치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되면 좋아요. 자기이해지능, 개인이해지능이라 그러는데 나 자신을 잘 아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철학자나 종교가나 교사나 이제 이런 사람이 되면 좋아요. 그다음에 자연치나 지능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다중지능 검사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은 딱 나와요. 얘는 미술 쪽에, 이 아이는 음악 쪽에, 이 아이는 논리지능 쪽에 좀 이렇게 좀 게이지가 높게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IQ, 그 다음에 EQ, EI, 그 다음에 MI, MQ라고도 말 수 있겠지만 이 3가지가 요즘 교육계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초미의 관심이 있는 인텔리전스 영역이라는 것이죠. 지능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은 그 어떤 인텔리전스가 있어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은 아직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그 장면이 되기 전입니다. 지혜 받기 전이에요. 지혜 받는 거 오늘 읽을 건데요. 받기 전입니다 지금. 자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그 위에 절이죠. 네, 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벽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내 지혜대로 행하여. 거기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이 2장이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살생부라 그랬죠.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애들 다음 정권에 처리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지시가 뭐예요 지금? 누구 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 네 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솔로몬이 1천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받기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받기 전에도 솔로몬은 어땠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wisdom,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intelligence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중지능,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정서지능, 그 다음에 지식적인 그 인성지능, 인지지능
이게 다 높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있잖아요, 지금. 리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때 이 장에서는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죠. 내 지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인텔리전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살생부. 그래가지고 이 뒤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이복 형인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 뭘 죽여요? 넘어갑니다. 28절에 보면 누굴 죽여요? 요압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28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압을 죽입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이거 솔로몬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 지혜로, 그 인텔리전스로. 그 다음에 36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누구 죽여요? 시므이 죽이는 거예요. 36절에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요. 시므이를 불러. 시므이 죽이는데 굉장히 지능적으로 죽이죠. 어떻게 죽여요? 너 이 동네 밖으로 나가는 거 내 CCTV에 걸리면 너 죽는 줄 알아. 이래놓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몇 년간? 2년간. 2년 딱 지났어요. 그랬더니 시므이의 종 둘이 경내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종 잡으러 시므이가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에게 탁 잡혀서 바로 죽어요. 굉장히 지능적이고 합법적이죠. 그래서 46절에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게, 브나야가 이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입니다. 시키면 가서 다 죽여 그냥. 예.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런 정치를 무슨 정치라 그래요? 폭군 정치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공과를 잘 봐야 돼요. 그냥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니까 하는 모든 일이 착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얼마나 질투가 속에서 끓는지 몰라요. 아도니아 때문에 상처도 많고, 왕의 상처 지난주에 봤죠. 왕의 길은 험한 거예요. 사자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도 자기 엄마 밧세바한테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봤죠. 그래서 채찍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폭군 정치를 했고, 이거에 질려버린 백성들이 나중에 르호보암이 전갈 채찍으로 이제 징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능인이 아니라 지능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인간의 지능의 한계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 심리학의 한계성이 한계성.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시작한 첫 일이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 지혜롭게 죽이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게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랑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합법적이에요. 아주 지능적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보통 변호사가 되지 않고는 엄마 아빠가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엄마 아빠의 변증력이 점점 상승해, 너희들 때문에. 변호사도 아닌데.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이게 인간 심리학의, 인간 지능, 인텔리전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계. 이 한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이제 다음 장인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여기 3장의 1절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딸을 맞이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했죠. 얼마나 잘 나갔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잘 나갔으면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딸을 시집 보냈어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없다 그랬죠. 페르시아 시대 캄비세스가, 대왕 페르시아가 캄비세스가 이집트 그 아마시스라고 하는 파라오한테 딸을 달라 그랬을 때 아마시스가 누굴 보내요? 식모를 갖다 보내잖아. 야, 너 이거나 가져 임마. 어디 감히 내 딸을.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요, 아예 갖다 바쳐, 자기 딸을. 이 정도로 인텔리전스, 이 정도로 정치 통치 왔다였다는 거예요.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공사가 끝나기까지를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완전 도시 건설, 왕궁, 성전, 성벽, 이거를 다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이집트 왕은 누구냐? 아마 시아문이라고 하는 BC 978년에서 959년도 정도에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냐라는 게 학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딸을 갖다가 이제 바쳐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여자가, 이집트 여자가, 이방 여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지능, 뭐 다중지능, 정서지능, IQ 지능이 다 좋다고 해도요,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로 왕의 딸을 덥석 물었다가 이 여자애가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요, 그 이집트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에 압도적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때까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도 안 했어요. 오후 예배에 볼 겁니다. 성전은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성전이 없으니까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뭐라 그래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한 게 아니라 산당에서 했다는. 여기서 벌써 뭐예요? 분별력이 좀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분별력이 흐려지느냐? 우리가 아까 2장 27절 끝에 밑줄 친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잘 분별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무슨 번제? 1000번제, 밑줄 치세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0번제 드려서 솔로몬이 지혜 받았다. 그 완전 엉터리 사기입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1000번제 드렸을 때는 왕이 지금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산당. 그 산당이 크대요, 작대요? 크니까 왕의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죠? 왕의 스케일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비둘기 한 마리 잡겠지만 왕은 어떻게 잡냐? 1000의 희생을, 봐봐요, 1000하고 띄고 번제 이렇게 돼 있죠. 1000번이 아니고요, 1000번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번자가 숫자 번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태울 번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숫자 번으로 오해를 하나 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헌금을 1000번 드려. 그래서 오늘 권사님, 뭐 누구 집사님 696번째 1000번째 헌금, 야, 아직도 벌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1000번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여기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0번 먹어야 응답하는 하나님, 그 힘들어서 어떻게 믿겠어요? 1000번이면 20년이에요 주일로 치면은. 그 어떻게 그렇게 섬깁니까?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피해고, 아직도 이거를 건축 헌금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000의 번제를 드린 건 왕이 스케일이 크고 산당이 크기 때문입니다. 넘어가 봐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8장 왕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63절, 이거는 성전 봉헌할 때 희생제를 드렸던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시면요,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얼마래요? 1000 저리 가라죠. 22000, 22배죠. 그럼 이거 보면 또 뭐 만들어야 돼요? 22000번제 헌금 봉투. 대박이 난다, 그죠? 그 뒤에는 뭐래요? 양이 얼마래요? 12만 마리야. 오, 12만 마리. 12만 번제 헌금 봉투 하면은 저는 기분은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1000번째 운동하는 무지몽매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8장까지 안 읽어서 감사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8장까지 읽었다. 그러면 이제 12만 번째의 운동본부 튀어나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또 광고 실리고. 근데 10만 번 기도운동본부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돌아가면서 한 교회가 10만 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서 릴레이로 헌금을 그렇게 하자. 이제 아무튼 머리가 좋아. 그래서 1000번째 드려서 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보시면 1000번째 드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줄까? 이러니까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는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솔로몬이 가졌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밑줄, 분별 밑줄.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개역 한글은 번역이 좀 미숙하게 됐고 지금 새롭게 개역 개정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레브 쇼메아라는 거예요. 쉐마 기억나세요? 쉐마? 쇼메아가 된 거예요. 쉐마,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뭐하게 해달래? 분별.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빈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해하다, 고려하다, 분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된 거죠. 왜? 자기 지능으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뭐가 들은 거예요? 1000번째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대요. 솔로몬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대요.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국어의 문제, 국어. 11절 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 한글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게 이 느낌표 따옴표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여기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해놓고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표 하나랑 물음표 하나, 그죠?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다른 인간들은 그런 거 안 구해. 뭘 구한대요? 다른 인간들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왕들이 구하는 메뉴거든요, 사실. 근데 솔로몬, 너는 내민 메뉴판이 전혀 다른 것이다. 보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나중에 결국 지혜를 얻는데 어떻게 얻은 거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3년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뭘 기도해야겠어요? 내 거 다고 내 결혼, 내 학교, 내 아이, 내 자식,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걸 기도해야죠. 하나님 놀라겠죠. 야,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애들 대학교 막 전부 대학교. 근데 너는 그걸 구하지 않아 보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캄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이제 wisdom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하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한 마음은 뭐냐면은 분별력, 이해력, 아까 빈이라고 했던 거, 그 9절의 끝에 나왔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 때 그 분별력이 뭐냐, 이 총명에서 나온다. 총명.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단어하고 분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한테 준다 하면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두 준대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주니까 솔로몬이 15절에 깨어보니까 꿈이더라. 번제와 감사제를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뒤에 16절부터 여러분 나오는 끝절까지 이제 다 봤네요. 28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거. 이거는 뭐 믿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의 재판.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칼로 쪼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창녀가 있었는데 애를 하나씩 낳는데 아이 둘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엄마가 이 한 갓난 아기를 깔아뭉개 죽였대요. 어떻게 엄마같이 애를 깔아뭉개고도 몰라. 평소에 살을 빼야겠죠. 그래놓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죽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바꿔치기 했어. 얘가 지능범. 딱 바꿔치기를 딱 하더니 다음날 살아있는 게 자기 거라고 딱 안고 있는 거야. 근데 딱 다음날 다른 여자가 일어나 보니까 죽었는데 내 애기가 아니야. 그래갖고 야 내놔라 해가지고 왕의 재판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가지고 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DNA 식별법이나 이런 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 반으로 쪼개라. 칼로써 반을 쪼개. 가로로 말고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딱 쪼개서 반반 나눠줘. 난 모르겠다. 이랬더니 진짜 엄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저 아이를 주시옵소서. 산채로 주시옵소서. 쪼개지 말고. 그때 저쪽은 뭐라고 나와요? 아니라 쪼개라.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자. 이러는 거야. 메이야? 해가지고 저 아이를 저쪽 여자에게 주어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하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 심리하여 이러니까 심리학 역시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심리하여하고 판결하고 좀 같은 단어예요. 미슈파트, 샤파트 이렇게 두 번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번역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하여 판결함을 듣고 이렇게 돼야죠. 명사 동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판에서 판단 내리는 걸 보고 재판에서 판결 내는 보고 하니까 미슈파트, 샤파트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심리하여라기보다는 판단, 분별하여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의 속에 뭐가 있대요? 거기 밑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받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결론을 향해 가는데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살펴봤던 세상의 지능, EQ, IQ, MQ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위를 또 지배하는 건 뭘까? 바로 SQ, SI라고 하는 Spiritual Intelligence, Spiritual Quotient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 지능이 높아야 돼 이게.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곰곰이 영적 지능. 이제 앞으로는 영적 지능의 시대다. 이게 이제 모든 교육과 엄마들의 초미의 관심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SI, SQ라는 말을 최근에 들어서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이제는 뭐다? 종교성,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가 봤지만 다 뛰어나잖아요. EQ MQ IQ 다 뛰어난데 아까는 그 내 지혜로 뭘 했어요? 사람 죽이는 지능범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영성,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니까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정서지능, 일반 인지지능 다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건 바로 영적 지능이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게 다행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 똑똑함이나 내 자랑하지 말라라고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볼까요? 잠언 3장 5절. 잠언 솔로몬 잠언이죠. 잠언 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913페이지. 좀 빨리빨리 이제 몇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3장 5절, 잠언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솔로몬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능이니 그 명철 지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예레미야서 9장 23, 24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1066페이지 마지막 이스라엘 마지막 정말 예언자죠. 유언처럼 들어야 될 거예요.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똑똑한 지능, 지수, 감성, 정서, 지수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자랑하려면 돈, 명예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뭘 자랑하래요?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를 행하신 줄 내가 깨달았다. 이런 거 마음껏 떠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영적 지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Spiritual Intelligence. 이것도 도나조아라는 사람이나 이안 마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나 감성지수, 인지지능 이외에 영성지수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9가지를 뭐 지표를 만들어서 또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건 과학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통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뭐 영역을 뭐 만들었는데 뭐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이 있느냐, 괴로움을 직면했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역량이 있냐, 고통을 직면했을 때도 이거를 초월할 어떤 spiritual intelligence가 있냐,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도요 이제 한 주간 또 고민하면서 이것도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능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너무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교의 영성이 있고요, 코란, 이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영성이 있고요, 사이비 신천지의 영성이 있어요. 신천지의 영성 보면요 그 무속인들한테 가서 굿을 의뢰했던 그런 정황이 CBS에 포착돼 가지고 뉴스로도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한테 직접 인터뷰도 했어요. 신천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굿판을 그때 한참 그 성령인 보혜사 이만희가 아플 때인데 그 아플 때 굿판 의뢰가 들어왔었다고. 그래갖고 그거 폭로했던 그 신천지 간부들 다 잘리고 막 그런 일이 CBS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게 무속인의 영성이 신천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다 따라갈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2가지를 제가 말하면서 이제 끝날 건데요. 이 2가지는요, 어떤 심리학계의 책에도 없는,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혼자 떠드는 그런 신조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지능을 넘어서는 최고의 그 영적 지능 위에 있는 지능이 뭐냐? 바로 계시 지능이라. 계시 지능. Revelation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단지 그런 어떤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고요. 뭘 따라가야 돼요? 계시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 지능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사이에 단어가 빠졌죠. 계시 의존 지능인 것이죠. 계시를 의지해야 돼요. 경전을 따라가는 지능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계성이 있어요. 눈치채셨겠죠. 경전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코란이 있고요, 불경이 있고요, 몰몬경이 있고요, 우파니샤드가 있고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윤리적, 도덕적, 역사적인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윤리적, 도덕적, 역사적, 더 나아가서 과학적, 영적으로 다 맞아야 돼요. 그런 경전이 저는 성경이라고 지금 거의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지능이 뭐냐? 바로 이 영적 지능을 넘어서 계시 지능이 돼야 되고, 계시 지능을 넘어서 마지막 지능이 뭐냐? 바로 성경 지능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단어가 빠졌죠. 성경 의존 지능. 따라하세요. 성경 지능, 성경 의존 지능, 비블리칼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능의 경지예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있으면 한번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파되는 이 말씀, 이거야말로 모든 인류 과학이 다루는 지능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지능이죠. 이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뭐 지구과학부터 우주과학 뭐 다 해봐서 압니다. 교육을 들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모든 지능 위에 있는 지능, 바로 비블리칼 인텔리전스, 성경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요, 이제 에스라 철치 스쿨, 이제 말로 자꾸 제가 말을 하잖아요. 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성경 하나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어 나가다가 만약에 노아방주 나왔다, 배를 한번 사이즈 나오니까 우리 한번 그려볼까? 바로 미술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바벨탑 뭐 나온다고 건축 시간으로 바로 지나가, 그죠? 차를 사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바로 조형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뭐 체육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시도 뭐 시가 뭐 시편이 뭐 노래 뭐 암송 뭐 영어 히브리 헬라어 전 다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애들 학교 안 보내려고 결심했으니까 소문에 의하면 우리 재강이도 사표를 썼다고 자퇴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어린이집 제가 보내보면요, 좋은 것도 배웁니다. 근데 나쁜 것도 배웁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심리학과 세상 교육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뭘 못해요? 초달을 못해요. 초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근실이 초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벌써 딱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은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패라는 얘기가 아니고 징계를 매기라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최고의 지능, 바로 비블리칼 인텔리전스, 성경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아이들이 볼 줄 알게 된다면 저는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한 심리학과 내과학만 가지고는 자칫 애들을 긍정의 힘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말 예쁘게 해주고 좋게 하고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으면, 요런 쪽으로만 나가면요, 그냥 긍정의 힘에서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넌 할 수 있어. 네 감정을 잘 조절해봐.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요? 자기 암시와 최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말을 해줍니다. 누가? 성경이. 10계명이 정확히 있어요. 동성연애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근실히 초달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이 아까 다 고백했어요. 우리는 맹신적인 다중지능과 정서지능 신봉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 위에 영적지능, 그 위에 계시지능, 그 위에 성경지능으로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3주년 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성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그렇게 고차원적인 성경지능을 가지고도 때론 우리가 근데 넘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그런 고차원적인 성경지능인이 되고 성경지능을 가지고 살면서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도와달라는 요청이죠.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성화라는 과정이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심리학과 기독교 다른 차원, 심리학과 일반 뇌과학과 기독교의 그 다른 차원인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2장 6절에서는 내 지혜대로 행하라 했을 때는 사람 죽이는 지능 범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3장 28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 아이를 쪼개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지능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능인 천국의 지능인이었죠. 내 지혜대로 하라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지능범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능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고상하고 필요한 지능은 성경 의존 지능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냥 긍정만 하면요, 훈계가 없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EQ, IQ 뭐 다 필요 없어. 어느 부분에 올라가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IQ, EQ로 치면요,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지능인이에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왕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법학과 수석이에요. 수석.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겠다. 내가 차라리.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모든 교우분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전문적으로 어떻게 성경 의존 지능인으로 키울 것인가. 우리 신혼부부들 특히 집중을 해야 되고, 저는 올해는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해로 저는 보내고 싶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세상 지능을 넘어서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세상 지능을 넘어서는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하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지능의 수준만큼도 살지 못하고 자녀를 막대하고 부모님에게 막말했던 우리의 이 정서 불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능인들도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우는데 그런 EQ, IQ만큼도 못하게 키우고 있는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 이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세상 지능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시고 세상 지능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제자, 성경 의존 지능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서울에스라교회가 성경 지능인을 최고의 지능인으로 알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그런 사회에 필요한 사람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을 키워내는 서울에스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3주년의 각오가 아니라 30주년에도 이 각오, 300주년에도 이 각오가 이 교회에서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세상 지능인의 수준인 만큼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지능인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이상의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